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980년 9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일면의 톱기사로 지미스 월드라고 하는 이 지미라고 하는 소년의 그 죽음을 다룬 기사가 났습니다. 이 지미는 8살 난 남자아이인데 5살 때부터 마약을 맞게 됐고, 그래서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도 마약에 취해서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의 그 죽음의 과정을 마치 옆에서 막 직접 이렇게 쳐다보면서 쓰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기사를 썼던 자넷 쿡이라고 하는 26살 된 여기자가 그 다음에 이 80년 9월 28일인데 81년 4월 16일인가에 그 신문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퓰리처 상이라는 상을 받아요. 이 기사로 인해서 경찰서, 시청 막 이런 데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어떻게 경찰은 바라보고만 있으며 그 아이에게 마약을 주입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서 막 출동해가지고 얘가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그 지역이나 이런 데를 다 샅샅이 뒤졌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청에서는 워싱턴 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걔를 찾아가지고 걔를 안전한 시설에서 지금 잘 보호하면서 이게 치료하고 있다. 근데 그 발표도 가짜였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81년도 4월 16일에 그 퓰리처 상을 받고 이 기자가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그 신문사 내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지 일면에다가 그 기사를 사과문을 냅니다. 그 신문사에서. 그 기사는 가짜였고 우리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편집부나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잘못된 기사를 자기가 그냥 상상으로 써서 기사를 낸 거죠. 세상에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아닌 이야기들,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소식, 그걸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가? 왜 이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은,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수동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받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했을까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린 보통 복음을 전한다거나 혹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게 이야기를 잘해서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고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다른 말로 뭐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복음은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증거를, 1절에 나오는 증거를 전할 때 하는 이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 나오는 전도, 거기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하는 이 전도라는 단어예요. 이 전하다라는 말과 전도하다라는 말은 단어 자체는 다릅니다. 전하다는 카타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예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전하다, 이 두 단어가 뜻이 같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다라는 말은 약간 좀 이 번역이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전하다라는 말은 그냥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와 카타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같은데 그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선포하다. 선포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포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여러분, 공포나 선포나 이게 뜻이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설득을 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하기 좋은 말, 설득해서 그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것을 잘 전하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고, 공포나 선포는 정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서 전달하는 거지. 그죠? 전달하는 거지. 전달의 기교나 아름다운 말이나 어떤 이 설득력이나 이해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가미돼서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라면 그건 강의죠.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좋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에 대한 완전한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부수되는 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선포를 듣고 그 선포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선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선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요. 자, 왕이 있어요. 왕이 신하를 보내서 아무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왕의 뭐 교서라든가 칙서라든가 뭐 이게 이 명령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옛날 사극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 어명이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말을 타고 막 달려가요. 어명이요. 그러면 그 어명, 아무개는 나와서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막 달려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마당에 꿇어 엎드립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왕 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바짝 땅에다 대고 있으면 그 신하가 자기가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의 명령을 읽어줘. 아무개는 어명을 들으라, 어명을 받으라 이러면은 그 사람이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자, 아무개는 이러이렇고 이렇게 해라.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죠. 죽으면서도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끈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잘 얘기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못 알아들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해서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그보다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알아듣고 그보다는 그 다음번에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앞에 못 알아들은 사람도 다 알아듣게 됐다. 이런 식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가서 정확히 전달한 거예요.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선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는데요.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가 나와 있어요? 성전 미문,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거지가 지체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항시 여기 와서 구걸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성전을 드나들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일이에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여기 붙잡은 것은 뭐 무슨 어디 잡아가려고 붙잡은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죠? 뭐 신학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 일을 설명하고 있죠. 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고한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 선포예요. 선포, 복음의 선포.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자꾸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어떤 그 근거를 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을 빼려고 하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예요. 그 일이 있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아까 워싱턴 포스트 이야기 같이 가짜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수두룩한데 성경의 이야기는 단 한 가지 말씀도 1.1핵이라도 거기에 틀림이 없어요. 오탈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걸 듣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선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것인가?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은 예배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가서 누가복음 8장.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그런 이 베드로의 그 스피치, 이 연설이 선포예요. 그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군더더기가 없죠.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이 뭐냐면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료하여 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온 이 사건을 옆에서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기적을 보면 굴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 이 특별한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처럼 특별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요. 기적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여 진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창피하잖아요. 알몸으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쇠사슬 막 끊고 막 광야로 달려다니고 막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미친 사람 보셨어요?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는 이 미친 사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 마당에 이제 아줌마인데 이분이 이제 정신이 흔히 말하는 대로 미친 거죠. 와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멀리서 구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치마를 입었었는데 치마를 이렇게 걸지적거리니까 치마를 딱 번쩍 들고 막 쫓아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면서 미친 사람이 쫓아오는데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와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금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집으로 가야 돼.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라.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뭐 했어요? 전파하니라. 이 전파가 바로 캐리그마예요. 선포했다예요. 선포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가서 했어요. 이게 선포라고. 선포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받는 그 대상자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라든가 나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내가 그걸 할 수 없어요라는 거부라든가 이거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왕명을 어떻게 거부해요? 거부하면 죽음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어서도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굉장한 명령이죠. 이 왕의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의 왕의 명령을 나의 창조자의 명령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선포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이 그 선포에 자기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학을 알고 지식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그게 무슨 학문이에요? 지식이에요? 아니죠. 내게 베푸신 그 어머니 아버지의 놀라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사건들이 쌓여서 그것을 일컬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굴레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쇠사슬로 고랑으로 매놓아서 움직일 수 없게 하는데도 그걸 끊고 나갈 정도로 강력한 죄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서 아멘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선포는 굉장한 거예요. 왜냐?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속박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 우주에 선포하신 구원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이고 그 구원 선포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거나 알았다거나 선택했다거나 내가 그것을 믿었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나의 어떤 그 내세울 수 있는 눈꼽만큼도 안 되는 그런 먼지보다도 작은 어떤 그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이 구원의 사건이 이 앞에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 사건들이 예표된 거예요. 미리 나타내셨다고.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죠. 지금에서야. 아, 그렇구나.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거기에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집사님 댁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하여튼 먼 얘기 끝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그걸 알아듣겠냐. 근데 자기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깐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딱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방 뭐 얘기하면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움직이고 그럴 수 있다. 내가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게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거냐고.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죽었던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놨어요. 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살아나지 않고 나서, 살아나지 않았는데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뒤에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자기가 알아듣는데 설교를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무식 할머니도 말씀을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박사학위 받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석학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반응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함과 감사함이에요. 겸손함과 감사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세기 그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자기 그 묘비를 직접 써놓고 이제 죽었어요. 그 묘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우편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우편의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 베푼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묘비를 적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간구하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 간절함만 남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나 데려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이 선포, 복음 선포,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라고 하는 이 선포, 내 말과 전도함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이 선포, 케르그마, 이것에 의해서 확인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전파하라가 선포하라입니다. 선포하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포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며 권하라. 말씀대로 살도록, 그 선포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이 뭐냐? 나도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 나도 그러면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복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그 연결점을 찾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설득하는 데 매이지 마세요. 사람은 설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복음에 관해서는 특히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고 좋은 이야기로 꼼짝 못하게 논리적으로 제압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 어떻게 하죠?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 근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포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있게 됐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얘기를 자꾸 주절주절 그 뒤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이 메시아인 걸 믿으면 당신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뭘 그걸 논리적으로 막 무슨 뭐 대단하게 막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선택해서 내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붙들고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눈뜬 사람으로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